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19번째 연차대회를 열고 지난 회기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생명, 평화, 영성으로 다져가는 교회 여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가정의 달 기획특집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 문제로 인해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학제품에 노출된 일상생활의 위험성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위해성을 묵인하고 오로지 이윤에만 집중하는 시대적 악의의 자화상에 깊은 회개와 탄식이 나오는데요. 또한 대한민국이 유전자 조작 기술로 재배된 GMO 작물 수입 1위를 다투는 국가가 된 것도 미래를 생각하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삶 전반에 걸친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의 협력을 위해 탄생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19번째 연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한 100여 명의 총대들은 한마음으로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 영성을 다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제19차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연차대회가 열린 기독교 연합회관. 각 연합회에서 한 해 동안 모아온 가장 작은 동전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적은 돈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지난 3월 전국 70여 곳에서 129주년을 맞는 세계 기도일 예배를 인도한 지역 회장들의 감사 순서도 이어집니다. 세계 기도일은 1887년 미국에서 시작돼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는 초교파 여성 기도운동. 한국에서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생명, 평화, 영성을 다져가는 교회 여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여전도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등 8개 교단을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회 여성들이 참 열악한 가운데 어두운 그늘에 빛이 되고 또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개회 예배는 중보기도에 이어 숭실대 구미정 초빙교수의 설교, 성찬식이 진행됐으며 재정보고와 사업보고 등의 회무 처리가 이어졌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를 목표로 세계 기도일, 탈핵, 위안부 여성 문제 등을 위해 일해온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오는 2017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출판 기념회와 총회 연합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C채널 방송 콘텐츠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콘텐츠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다음 세대를 살리고 통일에 기여하는 콘텐츠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다양한 콘텐츠로 선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C채널 방송 김명규 회장은 환영사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건실한 방송사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콘텐츠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노영상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방송국과 기업, 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8일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한충렬 목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40대와 50대 목회자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민단체인 선민네트워크와 탈북동포회는 중국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온갖 축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한충렬 목사와 관련된 수사 내용을 밝힐 것을 주장했습니다. 선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 목사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하다 숨졌으며 중국 정부는 한 목사와 관련해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 아무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선민네트워크와 탈북동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북인 출신 김모 목사 실종 사건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최근 기독교 성장세가 뚜렷한 아시아 국가 중 네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갈망하는 청년들을 통해 작지만 강력한 영적인 힘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ore than 80% of the Nepali population is Hindu. This is Sivaratri, one of their biggest festivals where other Hindus from around the globe join in the celebration. Over 3 million Hindus from all over the world flock to this biggest temple where they observe different rituals, believing that this can give them good health, prosperity, and a good life. Hari Pandey grew up in a family that strictly followed these Hindu practices. But as a teenager, Hari struggled because there were just too many rules to follow. Somebody died on our family members, we have to shave our head. And we cannot eat salt for 12 or 13 days. I have no any faith in God, in that religion. But still I am worshipping that God. Still I am doing worship in the idol or photos. Hari hoped that by doing so, the gods could get him out of his problems. Unfortunately, his financial problems became worse, and this forced him to live abroad with an uncle who sponsored his education. When I was in UAE, that I heard about the Jesus Christ, my friends told me about that, and he encouraged me to read the Bible and read the Word of God. 5 years later, Hari went back home to Nepal, where a friend brought him to an annual youth camp organized by Filipino Evelyn Martin. Evelyn and her daughter Sam live in Nepal, where they teach people about God's love. Our goal is to empower and affect other churches as well. Young people are the ones who are open to the gospel. And the young people are also on fire, and they share this to their classmates, to their family members, and they have become bold. It was in one of these youth camps that Hari had an encounter with the one true God. I could not believe that Holy Spirit came inside me. From that time, my faith is going bigger and bigger, and I keep saying, wow, God is alive, God is alive. Not only has Hari been freed from depression, but from demonic oppression as well. Some of my uncles are witch doctor also, and it's very hard for me to tell them about I got saved, I become a Christian. I'm just praying that my whole family to be saved like me. Studies show that more and more Nepalese are becoming Christians. They say one reason for the rising number of Christians in Nepal is the new constitution it has recently adopted, turning the country from being a Hindu kingdom into a secular state. There is now more freedom of religion, but proselytizing in Nepal is still punishable by law, and Nepali Christians continue to suffer inequality and persecution. But despite the opposition, Nepalese turn to Christianity because of the love shown to them by Christians. Nepal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ristian populations in the world. They're trying to bring salvation in a country where they worship 330 million gods. Lucille Talusan, CBN News, Kathmandu, Nepal. 가정의 달 특집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김효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한국의 혼인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혼인 건수는 30만 2,800여 건으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혼인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인구 1000명당 혼인 비율을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5.9건에 불과해 무려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이 어려워지다 보니 초혼 연령도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남자는 32.6세, 여자는 30세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 안에 결혼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쓰는 돈은 평균 2억 7천만 원으로 1년 사이 4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예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비혼족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 젊은이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뭐 헌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교회는 절대 안 다닌다. 너를 좋아하지만 뭐 이런 것도 괜찮으면 나랑 결혼할 수 있겠냐.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에 실패. 많이 개인주의가 되고 또 물질주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뿐 아니라 크리스천 청년들은 거기에 더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많은 청년들이 잃어가고 있는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청년을 만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게 누적되다 보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혼 추세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며 선교적 차원에서도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자 언약인 결혼.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 나가고 건강한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급히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갓데이트 문형욱 대표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네.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결혼하면 우리가 사계절 중에 5월을 연상을 실제적으로 네. 5월에 많이 결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뭐 실제로 봄, 가을에 많이들 하는데요. 네네.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부모님들이 갑자기 날짜를 잡는 경우들이 속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든 네. 여름이든 네네. 결혼식을 빨리 하는 그런 경우도 네네.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어떤 네. 계절에 관계없이. 네네네. 네. 자, 우리가 성경적 네. 결혼 이렇게 말하면 일반 청년들은 굉장히 네. 따분하고 또 지루하게 들릴지도 참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 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을 텐데 네네네.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성경적 결혼관이라고 이야기하면 네네. 청년들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좀 따분해하고 네네.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 이야기는 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빼고 네. 좀 설명해 달라. 아, 그거 빼고? 예. 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아, 그렇죠. 예, 답인데 그 답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네네. 저희가 조금 청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네. 이야기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 결혼관은 네네.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스펙을 잘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스펙. 네. 네. 뭐 제가 생각하는 스펙이라는 게 네네. 뭐 세상이 얘기하는 외모나 학력, 뭐 재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스펙의 첫 번째는 자존감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의 자존감. 예. 네. 뭐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잘 성장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피스메이커인데요. 네. 예, 좀 갈등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아.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갈등이 생기면 네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네네.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부간에. 예, 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세 번째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네. 특히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너무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만요. 예, 그래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네네. 그런 감정 표현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이 네 가지 얘기한 것이 네네. 이 스펙의 영어 스페링, 네. SPEC의 약자인데요. 네네. 셀프 이스팀, 네. 피스메이커, 네. 이모션, 크리스천이란 뜻인데 네네.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저는 네.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것, 네네. 예수님의 성화의 삶을 살도록 네네. 행동에서도 네. 우리가 좀 청년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네네. 예,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앞서 보셨듯이 우리 그 리포트에서 늘 나왔던 것처럼 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도 되는데요. 네. 사실 그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결혼을 못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네, 네.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한다는 것도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 예. 네네. 하지만 핑계인 것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핑계이다. 네, 네. 좀 눈높이를 좀 낮추면 네네. 특히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네.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런데 너무 세상적인 친구들보다 오히려 네네. 눈높이를 많은 기준을 두고 있다 보니까 네네. 예, 결혼이 더 늦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못하는 거다라고 이제 네. 핑계 아닌 핑계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의 핑계다. 네.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도. 네네네. 자, 그러면 결혼할 때 교회 내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교회 밖에서 배우자를 만날 경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면 되지라고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네. 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에 여기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해요. 네네. 교회에 있는 청년들 만나면 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여서 네. 이성적인 감정으로 결혼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내가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네.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게 해서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혼관의 제일 중요한 건 네네.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것인데 네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간다면 네네. 배우자라는 기준이 네네. 제가 생각하는 배우자는 네. 또 다른 나를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네네. 또 다른 나라는 개념은 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네네. 배우자도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크리스천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결혼할 경우에는 참 이 영적인 싸움들이 너무 많고 네네.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안 네. 좋은 결과도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신앙적인 네. 갈등이 굉장히 큰 문제 중에 맞습니다. 하나죠. 네. 예. 자, 우리 대표님들은 우리 청년들을 서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만남을 많이 주선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도 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저도 결혼을 네. 늦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네네. 물론 대형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같은 셀이나 같은 순에서는 네네. 교제하기 쉽지 않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저희 누나하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네.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좀 이 네. 믿음의 청년들과 함께 네. 훈련하고 만남의 장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들어서 네. 10여 년 전에 처음 네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본인의 그 아픔을 네네. 회복하기 위해서 네네. 결정적 동기가 됐네요. 네네. 자,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셨는데 네. 이분들의 공통적 고민이 주로 뭡니까? 이분들 이야기 중에는 정말 만나고 싶다. 네. 나 꼭 정말 결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전에 이성교제를 통해서 아팠던 아픔들이 치유되지 않고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만을 원하는 친구들이 네.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렇군요. 또 이성교제에 대한 전혀 이해 없이 네네. 그냥 끌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만나기를 원하는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무조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럼 그런 고민들이 어떤 단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난다고 네. 과연 그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네네. 저는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훈련이 하거든요. 돼서, 네. 제가 얼마 전에 모 부대에 네네. 인성교육을 하러 갔는데요. 군부대에? 예, 예, 네네. 예. 그 젊은 청년들이 네. 훈련을 통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 고생을 왜 했느냐. 네. 그분들 얘기는 전시 상황일 때를 네네. 대비한다.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군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요. 네네. 결혼도 실제로 결혼 생활을 전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네. 청년들은 사실 그러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저 그냥 내가 느끼고 예쁘고 네네. 또 능력이 있고 좋으면 내가 하면 되겠지라는 네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변해야 된다. 예. 네. 그래서 내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또 내 마음의 상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네네.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네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지를 네네. 좀 꼭 좀 네네. 공부하고, 그런 좋은 만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네.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결혼 당사자는 물론이고 또 네. 부모 또 가족들이 꼭 이것만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여쭤봐요. 결혼 네. 왜 하려고 하냐. 네네.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 부모님이 뭐 밤이 외롭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네.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 네네.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부모님들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혼의 목적은 네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네. 뭐 우리가 솔로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네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네네.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네. 배우자를 아무나 네.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 만나고 네네. 나이가 되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네.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늦어도 네네. 충분히 훈련이 돼서 네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네네. 그런 결혼들, 네네.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네네.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하다. 네네. 네. 행복한 가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것이 바라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로 꼭 1년이 됩니다. 갈수록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인데요. 해외 일정이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